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2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유호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유호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레위인의 봉헌식. 성막과 제단을 봉헌한 후 백성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봉헌식은 정결예식, 속죄예식, 유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있는 7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놓으라고 하셨는데 등잔대 맞은편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상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시며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빛을 비추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이는 백성의 대표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데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면 직분과 직무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드려진 사람,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레위인 봉헌 예식의 봉헌 의식의 핵심은 정결과 속죄였습니다. 몸에 물을 뿌리고 몸에 털을 밀고 의복을 빨아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으며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려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소유가 될 수 있으며 하느님께 드려진 사람은 죄와 불의에서 떠나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내 몸과 마음을 매일 깨끗하게 지켜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민수기 서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백성의 하모니로 가득합니다. 매 순간 순종의 음표를 찍을 때 내 삶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신앙에는 정년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은퇴란 없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기 때문에 50세가 되면 회막 봉사를 중단해야 했지만 회막을 지키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사역의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여, 매 순간 하느님 앞에서 정결하게 일평생 하느님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자, 레위인의 봉헌에 대한 얘기는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성막의 봉헌과 관련돼 있죠. 성막의 봉헌은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레위기 8장에서 백성들이 순종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의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를 담당할 레위인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본문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림의 부분으로 각각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이 있어야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죠. 비 오는 날이 더 추운 것 같아. 모세는 제사장에게 등잔대의 위치와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해설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추시는 빛이시다. 12지파에게 다 비추는 빛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의 모습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다 교회에 재현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거든요. 성막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보면은 그게 또 십자가 모양으로도 보이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가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역과 아주 다 일치가 됩니다. 성막 이야기만 열심히 또 설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요. 여하튼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레위인을 봉헌한다는 것은 어제 그제 말씀드렸듯이 레위인이 다 영적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레위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을 봉헌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봉사할 레위인들도 봉헌해야 된다. 결국 뭐냐? 정결의식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성직을 시작하기 전에 물로 씻고 털을 밀고 옷을 빨아서 외적으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걸 빨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보는 거죠. 의식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는 그런 정결의식을 거행을 했고요. 레위인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고 이스라엘의 속죄 제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습니다. 네. 레위인들의 공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할 자유가 있나요? 네, 있죠. 하지만 더 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들인 것 역시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 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 우리 믿는 신자들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거 아주 명심해야 될 교훈입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레위인들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5세부터 50세까지네요. 여하튼 레위인들이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걸 들고 날라야 되니까. 움직이는 성막이니까. 그리고요, 레위인들의 스스로 거룩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 되잖아요. 결국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과 세속의 울타리 역할을 해야 했던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들은 일반 백성도 아니에요. 경계선인 거예요. 경계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대신 성소에서 목숨을 걸고 성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살아있는 제물 역할을 맡아서 살았던 거예요. 누가? 레위인이.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죠. 항상 일하는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네. 하지만 꼭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산 제물로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 레위인이시죠? 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사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